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작은 자와 큰 자,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 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만 그 큰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면면이 큰 자는 어떤 자이고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직설적으로 또 어떨 때는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자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큰 자로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자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과연 어떤 자가 큰 자인가라는 것을 가려주는 그런 대목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런 것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사 다니시죠? 일생을 살면서 몇 번씩 이사를 할 겁니다. 저는 움직이기를 싫어해가지고 미국 와서 유학생활 할 때도 첫 번째 학교에서 5년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카페트를 새로 깔아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새 카페트가 좋아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니까 한 번 가면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목회도 한 번 가면은 이전 교회에서 한 10년 있었지 않습니까? 움직이기 싫어해, 이제. 근데 미국 사람들 자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움직일 때 보면은요, 이사 가서 보면은 이사 갈 때 깨닫게 됩니다. 야,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 내가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하면은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포커스,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를 것은 다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 모 방송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Survival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아시죠? Survival. 그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큰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무인도로 갑니다. 그 무인도 떨쳐놔요. 그 무인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 그 상금을 전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상금이 크니까 내가 그거 못 견디겠어 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정말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규칙은 뭐냐면은 매일 저녁에 생존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명 출발하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명 되고 좀 줄어들겠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생존자가 10명이야. 10명이 다 저녁에 이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글자 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거기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출중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보고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만약 우리 하나님이 투표를 하신다면, 나를 평가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신다면, 강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실까? 아니면 너는 있으나 마나야 그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너는 짐이 돼 지금, 너는 없어야 돼 라고 평가하실까? 뭐 저는 제 이름을 댔지만 꼭 저만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평가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아주 뭐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뉴욕 감옥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뉴욕 감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일까?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투표를 해줄까?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라고 투표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꼭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투표할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 중에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즘 집중이 안 됩니다. 내 삶에 파괴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열정을 내고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길가에 버려진 봉사처럼 별로 내가 신앙 열매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눈 뜨면 벌써 일주일이 다가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또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걸까요?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물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그러니까 논쟁, 아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요셉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각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 주면서 아들 하나가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유다를 통해서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게 한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당연히 요셉 지파, 한 지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요셉만큼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즉 요셉이 요셉 지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 주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서를 쭉 뭐 역대상, 역대하,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은 바로 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많았던,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던 그 족속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족속,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없었어야 할 정말 짐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윗 왕조가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반기를 듭니다. 야, 솔로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요셉의 아들이야. 나 에브라임이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 도저히 무릎 꿇고서 내가 고개 숙이고 솔로몬한테 갈 수 없어.
다윗까지는 내가 어떻게 봐줬지만 내가 어떻게 솔로몬한테 무릎 꿇을 필요가 뭐가 있어?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하고 솔로몬을 배반하죠. 그 열 지파를 꼬들겨서,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유혹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원래는 통일 왕조였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통일 왕조였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컸습니다. 열 지파가 갔으니까. 그 열 지파를 다 이렇게 끌어당긴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더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서를 쭉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왕들을 다 평가하시죠. 그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고 넘어가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평가를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했던 100%, 100% 모든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더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조는 없었어야 할 왕조예요. 근데 그 없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왕조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헛된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파는 두 지파인데 말이야, 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을 적게 주느냐?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땅은 정복했고 어떤 땅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주고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반기를 듭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 지파는 대단한 지파 아니냐? 우리는 두 지파 아니냐?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줘야지. 왜 다른 지파가 똑같은 땅을 주느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반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반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답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큰 족속이냐? 정말로 큰 민족이냐? 큰 사람이냐? 내가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너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족속이 차지하기 힘들어하는 땅, 그 땅을 가서 너가 차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먹이 좋은 땅,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정복하기가 쉬운 땅, 그런 땅만을 다른 형제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큰 자라고 한다면은 너가 직접 가서 그 땅을 빼앗으라라는 거예요. 그 땅은 삼림이라고 했습니다. 즉 포리스트, 숲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직접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서부, 동부가 있습니다. 서부는 지중해에 덮여 있어요. 대서양이죠, 대서양. 이게 지중해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서부가 제일 좋아요. 기름지고 시원하죠. 경치가 아름답고 해변이니까 일단 경치가 아름답고 땅이 기름지고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평지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지가 높아집니다. 쭉 높아지고 이제 요단강 근처 오면 다시 낮아지는데 이쪽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서쪽이 제일 좋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땅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서쪽 땅은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제일 힘이 센 족속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족속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남겨놓은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을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복을 못했어요. 제일 좋은 땅은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땅, 나쁜 땅만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 그나마 이 가운데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이게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나쁜 땅이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바로 이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운데 있는 땅, 가장 좋은 땅. 그리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두 지파고 인구도 많은데 왜 너가 나에게 우리의 두 지파를 주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말이 참말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합쳐가지고 6만 명이 되지 않아요. 숫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합쳐서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뭐 단 지파 모두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더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꼴목대장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그런 큰 소리 치려면은 블레셋 족속 같아 가지고, 땅은 제일 좋은 땅은 서부 땅이니까 거기에 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건데, 거기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있는 공동체 내에서, 만만한 공동체 내에서 내가 큰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꼴목대장 신드롬을 발휘해 가지고 형제들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과연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큰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삼림에 가서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삼림이라는 것은 포리스트, 숲이라고 그랬죠. 거주하기 힘든 땅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눈을 두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이 나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로 큰 자라고 한다면은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요셉 지파 두 지파는 그런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논쟁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 진짜 큰 자이냐? 그러면 가서 삼림을 개척해라. 삼림을 차지해라. 다른 사람들 차지하기 힘든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셉 지파는 대꾸를 하기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철병거, 기병을 가지고 있다, 적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특별히 두 가지를 주의시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솔로몬아, 내가 너를 참 좋아하는데 넌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 한다. 첫째, 너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자랑하지 말라. 군사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 그렇죠? 개인적인 타락과 향락입니다. 이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너는 지금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왕조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하고 어떤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지금 요셉 지파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적, 즉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배우죠?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칼을 만들어도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만들면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자, 그 전쟁을 합니다. 철로 만든 칼과 구리로 만든 칼이 딱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철로 만든 게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출발부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주장하는 것, 아니 그들은 철로 만든 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철병거까지 있습니다. 마차까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탱크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말이에요. 평가의 기준을 내 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나는 가지고 있지만 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죠? 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철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벽이 높아. 그냥 직장에 가도 벽이 너무 높아. 인종차별이 있는 것 같고 잘난 사람도 너무 많아. 이게 보면 이게 그렇죠?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말도 잘하는지 똑똑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너무 왜소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좀 더 나에게 지혜가 많게 만드시고 좀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자꾸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래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자는 믿음이 타산 같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 나이 벌써 이렇게 80이 다 됐지만 모세도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세상은 나이 80 먹었다고 내가 다 늙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가장 큰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나옵니까? 갈렙. 갈렙이 큰 자인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잖아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지죽의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산지, 굉장히 험한 땅, 힘들게 전쟁을 해야지만 전쟁해서도 이겼다고 할지라도 별거 없는 땅,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교회가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다 좋아해.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작은 자예요. 교회에서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 교회니까 내 일이다 라고 나서가지고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투표한다고 그랬죠.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투표를 던지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겸손과 올라서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 제가 이전에 설교했죠. 주일예배도 감사 예배예요.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아울러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우면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렵구나. 그래도 나가 이렇게 먹고 살 만큼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제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좋든 나쁘든 뭐 급여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급여 받아가지고 자식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키우고 미국 와서 영주권도 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여러분 직장이에요. 직장을 감사히 생각하고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돕는 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되는가 보자 딱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고 돕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의 6장 읽어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와가지고 많이 괴롭혔어요. 미디안 족속이 와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식량 같은 것을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밀 타작을 할 때도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합니다. 원래 타작마당은 항상 산 꼭대기나 산 중턱 정도에 있죠. 왜 그럴까요? 타작마당이 왜 산 꼭대기 있을까요? 타작을 하려면은 밀을 타작하려면은 그 부스러기가 바람이 날려할 거 아닙니까 이게? 겨가 바람이 날려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산 중턱이나 산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면은 밑에서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이 그걸 보고 올라가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이제 기드온은 너무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 만든 큰 술통 같은 게 있어요. 큰 통 안에서 이제 포도즙을 짤 거 아닙니까? 그 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 안에 들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타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타작하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데 통 속에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바람도 안 부는 곳에서 어렵게 땀을 찌익찌익 흘리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사사기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여 라고 기도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합니다. 아니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12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도 저는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6절 사사기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왜 기도는 큰 자인가? 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작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두 지파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가나안 족속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돕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든지 정말 큰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서 정말 사람들이 다 버린 땅, 그 살림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더 중요하게는요, 왜 그러면은 요셉 지파 두 지파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만 했지 정말 피곤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왜 그렇게 이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은 좋은 땅과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좋고도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큰 자의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첫 번째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자, 그 자가 큰 자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미래에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내일, 아니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올바른 기도예요. 성경은 항상 균형을 말하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의 과거에 관한 감사가 어떤 주축돌이 돼야 돼요. 밑에 기반이 돼야 합니다. 그 과거에 대한 감사가 기반이 돼가지고 더 큰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봤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달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집을 짓기보다는 그 집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은 자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미래만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 가운데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라는 말을 자주 우리에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것을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1930년대에 일어났죠.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대공황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마턴이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굉장히 큰 거부였죠. 근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이 바턴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떤 사업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희 돈 좀 융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턴이 청년을 딱 바라보면서 그래, 담보는 있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꿈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또 열정도 있지만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턴이 아니, 담보도 없이 돈을 얼마가 필요해? 했더니 2,000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 1930년대 이야기니까 1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2,000불이면 큰 돈이죠. 예. 그렇게 큰 돈을 담보도 없이 내가 당신에게 줄 것 같은가? 그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고 자기 사업 비전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청년에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 바턴이. 그래서 바턴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청년 대단하구만.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겠네. 그 2,000불을 빌려줬습니다. 그 청년 2,000불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열정을 내서 사업을 했더니 크게 성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세월이 지나서 2,000불 플러스 아주 넉넉하게 이자를 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바탕에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이 흘렀어요. 10년 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공황은 너무 큰 공황이어가지고 거의 기업체 95%가 다 망했으니까 바턴도 꼼짝없이 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나가 75,000불이 필요한데, 75,000불 엄청 큰 돈이죠? 75,000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75,000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청년이 75,000불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턴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이미 나에게 빌린 돈을 이자까지 충분히 쳐가지고 다 갚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가? 그때 청년이 답변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갚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짤막한 이야기지만 가슴 뭉클한 감동이 왔어요, 사실. 우리도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값은 누가 다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우리의 말을 쓰잖아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가 별로 은혜, 감사 표현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다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큰 자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큰 자는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을 자꾸 보면서 불평하고 왜 이것이 없냐, 왜 저것이 없냐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천국의 약속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감육이라는 그 뉴욕 감육의 공동체 생활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 감육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뉴욕 감육의 우리 50년 역사입니다. 50년 역사 이어오면서
여러분들 교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줬고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우정을 나눠줬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큰 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 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밥 먹죠? 세 끼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 할 때 이번 주만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를 꼭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첫 번째로 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세 번째 주신 것은 천국입니다. 네 번째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것을 감사해 보시고, 또 더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두 지파는 자기는 큰 자라고 부르짖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이미 좋은 땅을 주시고 이미 많은 땅을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일주일 동안 한 번 내내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모두가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써놨는데 보니까 성경에 자족 이야기를 하다 좀 내가 빠뜨렸는데,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즉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근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근심이 많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찌른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힘들면은요, 내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병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찌를 때 내 육체가 병들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데, 그 모든 근심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큰 자다라는 것은 삼림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힘든 땅이에요.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정복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해. 그래서 그 일이 뺑뺑뺑 돌다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왔어. 그래서 왜 이 일이 꼭 나에게만 돌아오냐, 그게 불평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자,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그것을 받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삼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는 전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선교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교회 봉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교회 지도자가 되라, 울림이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다 이제까지 내가 회피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삼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해야 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회피할 수 없이 언젠가는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그것이 내 삼림과도 같은 거예요. 그 삼림을 정복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자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큰 자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자는 항상 미래에 받을 축복만 마음속으로 세면서 현재를 불평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더 이상 받을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 과거에 나에게 충분하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족하는 자,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와도 같은 평안함이 있는 자, 그 자가 큰 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